그래서 그걸 소화, 분해도 소화하고 그걸 생각하면 분에게 지겠던 것으로 풀지 않은 없어. 풀수는 저 불안된 원수의 조상으로도 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이 영계에 있는 내가 분을 느꼈던 그 조상 앞에서 용서가 되라고 저 벌을 빌어야 된다는 게. 그 때문에 그냥 그대로 처우되는 것이 반드시 주고받으면서 수평경에서 처우된다는 걸 알아야 돼.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습니까? 네. 예,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할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심정을 통해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정을 통해 가는 것이다. 무슨 말이라고 이해를 하셨습니까? 심정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 어떻게 가는 것이 심정을 통해서 가는 길일까요? 오늘 훈독 말씀을 잘 보면요, 줄이 그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름 중요하다고 싶어서 줄을 그어놨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원리는 뭐라고요? 복귀 원리이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공식이 바로 원리이고 복귀 원리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통일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원리가 바로 통일 원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원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참 부모님이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 말씀으로 사탄을 박멸하고 창조 이상 세계를 만드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창조 완성을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가느냐? 사탄을 박멸하고 무엇을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도 아니고 아는 것을 통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심정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심정의 근원을 자기 내심에 지녀야 되고 우리의 아들, 딸들을 우리들과 같이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부모님의 삶의 길을 심정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우리가 어떻게 심정으로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도 훈독을 했고 부모님 말씀도 영상으로 봤어요. 그러면 심정으로 통하게 되면 심정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느끼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 외에 또 다르게 느끼는 그 무엇이 있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들뿐만 아니라 처음 오신 분들도 조금씩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만들고 또 느껴갈수록 더욱 하늘 부모님,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그 통로가 바로 참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먼저 우리들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참 부모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인데 누구보다도 먼저 참 부모님을 만났다고 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느끼는 참 부모님의 거리, 우리가 느끼는 참 부모님에 대한 심정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심정을 통한다. 심정으로 대화한다. 이 내용을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걸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한 강사님을 한번 모시고 와서 이분의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이분 말씀 가운데 심정으로 내가 공유하고 느끼고 대화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사님 한 분을 모셔오겠습니다. 불러보세요. 감사합니다. 점점 세바시가 이 분위기가 종교 집회 같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강의 의뢰를 받았는데요. 교도소에서 강의를 좀 해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죠.
여자 교도소인데요. 이제 여성분들이 왔어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어떤 죄를 많이 지을까요? 본인 경험 말고요. 여기서 자기 경험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답입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는 30% 정도 사기범이랍니다. 주로 금융사기.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꽃뱀.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세 부류로 나누는 게 예쁜 여성은 꽃뱀. 근데 안 예쁘면 구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별이 심해요. 세상 자체가. 어디를 가나 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날 여기에 이렇게 색깔이 다른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했더니 살인을 이렇게 좀 저지른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의 살인은 남자하고 매우 다릅니다. 여성 살인의 아주 공통점은 뭐냐면 근친살인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살해하는 거죠. 가족 중에 누굴까요? 여러분 소원대로 남편이에요. 참이 남자가요. 뭐 400명이 뭐 남자 없애보자. 전 오늘 오신 남성분들께 자나깨나 아내 조심을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교육 필요 없어요. 아내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랑 한 방에서 주무신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해주시는 밥 덥석덥석 잡수시는 거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도 아버지가 올해 이제 78 되셨어요. 어머니는 74.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나 봤더니 주로 여보, 누구 아빠, 당신 이런 단어를 전혀 안 쓰셔요. 어머니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인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따뜻한 단어입니까? 인간입니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인간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 인간, 저 인간. 전 아버지 이름이 저 인간인 줄 알았어요. 저씨인가 우리 아빠는. 예, 그런 데는 다 좀 사연이 있습니다. 모든 집에 사연이 있지만 저희 집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으세요. 3급.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셔요. 근데 아버지는 결국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걸 매우 힘들어 하시더니 결국은 예술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림 하셨죠? 그거 아시죠? 아버님 동양화 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는 우산 든 남자 작품이 있잖아요. 다 아시죠? 네. 아버님 가난한 형편이지만 정기적으로 예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버신 돈을 사회에 환원하셨어요. 몇 프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람대로 100% 하셨어요. 그리고 무소유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뭐 집에 와서 엄마하고 K1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바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또 이제 다음날 엄마는 파트라슈 되시고. 저는 좀 그래서 이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밝은 사람 뒤에는 항상 검정색 커튼이 한 장 있답니다. 그래서 어쩌면 혹시나 제 이야기가 즐겁다면 제 뒤에 있는 커튼 때문에 색깔이 더 밝아 보이는 게 아닌가. 대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그런 관계였어서 저는 엄마한테는 항상 미안합니다. 왜냐면 아버지에게 엄마가 맞을 때 저는 도망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술을 안 잡수시면 전혀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또 놀랍게도 술을 잡수시면 5시간 연속 말씀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 때문에 술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저희 누나한테 형 하나가 있는데 형은 매우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쁜 술은 자기가 먹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너무 나쁜 거니까 누군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먹어서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권력을 갖고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돈이 많은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약간 무서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를 소통 전문가라고 부르는 게 저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다음부터 저를 소개해 줄 때는 야매로 강의하시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어차피 제 강의가 학문적인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계속 서먹한데요. 몇 년 전에 기적처럼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있는 다현미 치과랍니다. 제가 강의 의뢰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누구누구 심하시냐? 제가 예,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치과 병원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요.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아빠랑 안 친한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아버지가 되게 좋은 재료로 하시려고 하셔서 좀 많이 나왔는데 저보고 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제가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시는데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전화 받고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아버지 전화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받으신 겁니다.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소리를 매우 크게 하시거든요. 아버지들이 다 귀가 안 들리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전화는 가만히 있는데 막히냐! 아프다! 미안하다! 근데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얘기는 진짜 미안하신지 소리를 아주 작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짜증나. 아버지!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돈 내라고 그러세요. 힘들게 키웠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전화를 끊어버리셨더라고요. 제 소원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지긋지긋한 제주도를 뜨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제주도 좋다는데 전 제주도 싫더라고요. 고향은 땅이 아니고 사람이랍니다. 근데 전 제주도 싫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언젠가는 저한테 미안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속이 상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 그전에는 제주도에 가면 돈을 엄마한테만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또 하시더라고요. 결국 환원이거든요. 이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막 엄마하고 막 엄청 험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막 중학교 애들 하는 말들 이런 지배리야 이런 거 너는 십장생이라 개나리야 지방이 에버랜드인 거예요. 막 동물 나오고 난리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돈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 돈을 안 드렸거든요. 근데 미안하다는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엄마 몰래 돈이 있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윷놀이를 하시든 뭘 하시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엄마 몰래 용돈을 드렸더니 아버지도 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데는 뭐니 해도 머리가 이게 제 강의의 결론, 소통은 머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소통은 머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변하시냐면 아들이 집에 갔다가 서울 올라가는데 공항에 배웅 나오고 싶대. 저희 집은 항상 엄마만 나와요. 표범 있고요. 엄마는 한 마리의 외로운 표범이거든요. 무리 생활을 하지 않으세요. 늘 단독 사냥 들어가시죠. 아버지가 무리 지어 다니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는 맨날 공항에 나와서 아들이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들어가면 계속 울어요. 저기에서 가라, 가, 빠동아, 가. 그럼 저는 딱 돌아보고 엄마 울지마, 외국 가나. 근데 그날은 엄마는 안 나오시겠다고 그러고 아버지하고 저만 공항을 가게 된 거예요. 분위기 엄청 어색해요.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어색해요. 일단 대사가 뚫지 않아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아버지 언제 이혼하세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데 분위기가 이쪽지가 않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또 서로 아버지랑 저랑 어색해요. 그래서 돈 드리고 빨리 들어가면 되지?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리고 얼른 들어가 버렸어요. 별로 아버지랑 있는 게 어색해서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이제 근데 돌아가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랑 저랑 눈이 마주치면 저희 아버지는 절대 우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 큰 아들이 공항에서 주저앉아서 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야 뭐야 이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쪽으로 딱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시고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신권 났거든요. 신권. 안 넘어가니까 아버지가 힘을 받으시더니 넘기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돈을 다 치시니까 잠바 안에 넣고 저 있는 쪽을 안 보고 그냥 가시고. 근데 아버지 가는데 갑자기 온 공항에 조명이 꺼진 것 같더니 이 등 뒤로 핀 조명 하나가 보이는데 두 가지를 봤습니다. 왼쪽 어깨가 내려앉은 거 하나, 두 번째는 무릎을 똑바로 못 펴시고 상당히 불편하게 걸으시는 것도 하나. 아, 그것도 2초 이상 보면 눈물 날 것 같아서 들어가 버렸죠.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된 거랍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뒷모습이 보이면 오빠하고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결혼하셨는데 배우자의 뒷모습이 보이신다면 처음 부부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동거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아버지랑 사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요, 저 이제 좀 속이 아플 때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저희 엄마가 받아요. 응, 상호가 엄마예요. 엄마, 아버지 좀 많이 뭐 건강 어떠셔? 항상 아파. 누구 애비는? 개비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야. 아프다. 누구 애비는? 엄마, 아버지 좀 바꿔줘. 그럼 저희 엄마 그냥 바꿔주면 되잖아요. 뭐다한테 바꾸냐? 역경할 놈을. 받으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이른이 넘으시고 나서는 아들이 어느 날 전화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늘 똑같은 말 세 말씀을 하세요. 밥 먹고, 자존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끊자. 그래서 제가 아유 우리 아버지는 어쩜 저렇게 할 말이 없나. 다 큰 아들한테 밥 먹고 자존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끊자가 뭐야.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제가 위하고 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했죠. 근데 저 이건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데에서요. 내가 아버지 항상 아파. 아따 받으시오. 그리고 아버지도 또 똑같은 세 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세 마디는 뭡니까? 밥 먹고 자존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끊자. 근데 갑자기 사람이 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소리가 귀에서 번역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아, 내일 모레 여든이 되시는 내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밥 먹으라는 말을 쓰는구나. 아, 전화세 나온다 끊자라는 말은 너 바쁘지만 시간 내서 집에 한번 왔다 가라 이 말이구나. 그게 해석이 되더라니까요. 영화 아바타에 보면 그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결정적인 장면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써야 하는 그 순간 이 아바타들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거기에서 다시 뭐라고 하냐면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얘기하죠. 저는 아까 오종철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을 들으면서 80이 되신 노모께서 너 은행에 들어가라 라는 말이 I see you 라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아, 그건 정말 은행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구나.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밥 먹으라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전화세 나온다 끊자라는 말은 여기 젊은 분들 그리고 저 같은 분들의 부모 세대들이 하시는 말로서는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라고 번역이 돼서 들리더라고요. 저 그래서 아버지랑 사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나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다면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 사이 좋아진 게 아버지가 저한테 어색하지만 용기를 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서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봄이 오기 전에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미안한 사람이 있으시면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기를 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자기한테는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 핸드폰에다가 미안하다라고 쓰고 수신자 번호를 자기 걸 치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을 딱 봤을 때 눈물이 나는 때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요즘 좀 힘들었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그 눈물은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 늘 강의에서 제가 하는 건데 이거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요. 사람의 마음은 신경 전달 물질이래요. 그래서 온몸에 마음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거하고 아주 똑같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하고 맞출까요? 네,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아진대요. 그리고 이제는 괜찮니? 괜찮아. 요거 한번 하고 마칠게요. 자, 시작. 괜찮니? 괜찮아. 자, 얼굴 표정. 뒤져보라, 뒤져. 좋아요. 가끔 한번 미안하다는 마음이 드시면 저희의 삶의 소통을 위해서 어색하지만 용기 내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끔은 힘든 저희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만 미안하다고 얘기해주고 또 그리고 괜찮냐고 물어봐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봄이 올 겁니다. 좋은 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강의 잘하죠? 네. 저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저렇게 강의하고 싶어요. 야, 정말 타고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정말 저렇게 수준이 어때요? 꼭 예배 안 오더라도 그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걸 보면 정말 세상을 정말 깊이 느낌에 체험하는 사람들의 저런 간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느끼고 공감합니까? 이게 세상이 점점점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요새 왜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아주 대박을 쳤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뭐예요? 우리는 과거에 70년대 경제만 성장했지 문화가 낮았는데 어느 문화가 따라와서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성장했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그죠? 이것이 점점 성장하다 보면 지금 강연은 우리가 쉽게 듣는 것처럼 기쁘고 재밌지만 잠깐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 수준이 점점 올라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을 찾게 돼 있는데 그게 누구 말씀이겠어요? 참 부모님이 말씀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참 부모님 말씀이 어렵고 공감이 안 되느냐?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게 마지막 장면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말이, 그죠? 번역돼서 들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번역된다는 게 뭐예요? 액면 그대로만 언제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액면 그대로의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심정의 언어를 듣게 됨으로써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말씀을 훈독을 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걸 액면 그대로 머리로만 이해해가지고는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 말씀 속에 내재된 심정의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심정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캐치하고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래서 어느 식구님이, 오랜 식구님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다가 오늘날 그렇게 막 그냥 감동이 되어서 막 엄청나게 울었대요. 그걸 부모님께 간증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좀 아는구나 라고 하시더래요. 그 얘기 뭐예요? 부모님과 우리는 심정으로 통하게 되어 있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외운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부모님하고 소통할까요? 여기에 5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냐면 첫째는요, 먼저 배워야 돼요. 뭘 배우느냐? 창조원리, 타락론, 복귀원리, 사회기대가 무엇이고 심정이 무엇이고 3위기대가 뭐죠? 3대상 목적이 무엇인가를 처음에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배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송파교회 자랑이 뭡니까? 원리 차조를 100독 다 훈독하셨잖아요. 그것이 정성이자 훈독이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발전한 이후에는 끊임없이 그들이 큐티라 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매일매일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있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가까이 모신다고 했지만 행사 따라다니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모시긴 모셨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모시긴 모셨는데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공허한 게 부모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공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훈동 모임이 됐건 아니면 우리가 뭐가 됐건 다시금 공부하는 모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부모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공부하는 모임을 갖고 공부하다 보면 무엇이 생기냐면 내가 실천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라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자꾸 실천하다 보면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방금 이 영상 보게 되면 이 강의 외에도 재밌는 게 많아요. 이분이 참 강의 잘해서 다른 것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번 또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 영상을 제가 재밌고 공감이 갔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훈독하고 실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귀한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야지라는 심정이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더라도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내가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실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심정이 우러난다는 거예요. 전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자연히 말씀을 전하는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고 반대받고 옛날에 말씀을 알기 전에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저랬지. 내가 저렇게 힘들었고 부모님이 나를 전도할 때 저렇게 힘들었지라고 하는 부모님의 심정을 그때 비로소 체휼하게 된다는 거예요. 체휼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종교적 메시아가 되고 그 이후에 다시금 부모님 말씀을 읽으면 한자 한자 아무런 의미 없는 단어 속에도 부모님의 심정이 공감되어져서 지난해 뭐가 된다고요? 네? 공명되어져서 내 마음을 울리게 되고 내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종교적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중에 재밌는 얘기가 나왔죠. 고향은 뭐라고요? 땅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일국은 부모님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나라가 천일국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하나 된다는 게 무엇을 하나 되겠어요? 심정으로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부모님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형제끼리도 하나가 될 때 천일국은 바로 오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맞죠? 맞죠. 네, 그러기 우리가 더 지금 정말 내가 모른다는 입장에서 정말 부모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서 내가 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성포에서 전도팀이 만들어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팀이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 나가서 전도했으면 좋겠다. 일요일 예배 끝나고 왜 우리만 나가는 것보다 다 나가자. 근데 우리가 다 같이 나갈 그 기준이 마음이 입장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내 심정이 아직 복받치지 않아서, 내 심정이 아직 차오르지 않아서. 애기가 어린데 돈 벌어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직도 오래 신앙을 했다고 하지만 내가 부모님을 잘 모르는구나. 내 심정의 세계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구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하루빨리 같이 공부하고 큐티하고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럿이 같이 됩니다. 공부하면서 그 심정의 세계까지 혼독한 가운데 나죠? 부모님의 세계는 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다고요? 심정을 하는데 심정을 어떻게 폭발시키고 심정을 어떻게 부모님하고 맞춰 나갈 것이냐. 그래서 누가 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심정이 차오를 때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 억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나오든 말든 뭐라든 말든 내가 먼저 부모님 심정이 폭박치면 나도 모르게 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심정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작년에 원리 차트 100독 한 것처럼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요. 적극 동참하셔가지고 정말 다 같이 공부해서 심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내가 어쩔 수 없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처럼 내가 어쩔 수 없이 움직여서 70만 선포하고 모두 다 복귀할 수 있는 의롭고 선하고 완성된 종족적 메시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네,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세상이 이렇게 어느덧 참 부모님 역사하신 걸 알미암아 놀랍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념과 지능이 최대한의 완성도에 도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 메마른 심령의 그 아픔을, 메마른 심령의 그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인류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만날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음을 저희가 느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먼저 부모님을 만나다가는 저희들이 먼저 부모님의 심정의 세계에 먼저 도달하지 않는 한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는 성경의 교훈을 다시금 명심하면서 다시금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모르고 있는 부모님을 다시금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심정이 끓어오르는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움직이고 나도 모르게 전도하고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위해서 살 줄 아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저희가 너무 말씀을 통하여 그 자동적으로 완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원템으로 간절히 보고하고 아뢰어 싸움나이다. 아멘.